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혜의 왕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아주 이스라엘 왕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왕이고, 일반 세상 사람들도 솔로몬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이렇게 해가지고 출판사도 솔로몬 출판사가 있고, 학원도 솔로몬 학원이 있고,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아주 대중화되어 있고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솔로몬을 좋게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만은, 오늘 주신 이 열왕기상을 기록하신 분이 솔로몬을 평가할 때 이 좀 좋은 모습으로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좋은 모습도 있고 안 좋은 모습도 있고, 솔로몬에게도 이거 참 대단하다 한 것도 있고, 이래서는 안 되는 이런 양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을 기록하신 분은 이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앞에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 왕이 어떻게 성전을 지었길래 성전이 파괴되었나? 다윗 왕, 사울 왕, 솔로몬 왕, 그 위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이 왕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지금 우리가 망하는 나라가 되는 이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겪게 되었는가? 그런 면에서 이제 솔로몬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왜 망했나? 성전이 왜 파괴되었나? 그 점을 솔로몬을 통해서 들여다보니 솔로몬에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망하게 되었구나. 솔로몬에게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성전이 파괴되었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면을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무엇을 했기에 그러면 나라가 분열되고 또 나라가 망하게 됐나?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아히야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 장군에게 당신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성전 건축한 이 솔로몬 왕이 시돈 사람 여신 아스다롯을 섬기고 그모스 신을 섬기고 밀곰을 섬기고 이 같은 일을 했습니다. 성전을 지으면서도 우상도 만들어 섬기는 이걸 이중적으로 했던 겁니다. 성전 지었으면 성전 지은 다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성전 건축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전을 지은 목적에 따라서 사람들이 성전이 되고 나라가 성전이 되고, 그리고
삶이 성전이 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 솔로몬 왕은 성전을 지어놓고 계속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궁도 성전보다 4배 이상 더 크게 지었습니다. 처음 성전을 짓겠다고 말한 다윗 왕이 나는 백향목궁에 가는데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다윗 왕 때 백향목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성전 짓는 데는 7년이 걸리고 왕궁을 건축하는 데 13년이 걸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건축을 해가지고 지금 솔로몬 왕이 죽을 때쯤 됐을 때는 우리 세금 너무 많아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북쪽에 있는 10지파 사람들이 솔로몬 아들이 왕이 되려고 할 때 이 문제 해결해 주면 우리가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 왕을 닮아야 되는데 아버지 다윗 왕을 닮지 못했습니다. 다윗 왕을 닮는 대신 애굽 바로 왕을 닮았습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도망갔던 곳이 어디냐면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아이야 선지자가 당신이 솔로몬 이후에 10지파 왕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솔로몬이 그걸 듣고 여로보암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도망간 데가 애굽입니다. 애굽에 가니까 솔로몬과 같은 사람들이 애굽에 많이 있어요. 본래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그 탄식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예배하도록 이렇게 이끌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는데 이곳에서는 하나님 예배 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모셔왔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성전은 지어놓고 예배 드리는 것 대신에 애굽 사람들의 했던 행동을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바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축한다고 백돌 만든다고 일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축한다고 엄청나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국고가 얼마나 비었던지 뭐 앞에 자기를 그렇게 도와줬던 히람 왕에게도 가불 땅이라고 해가지고 아무 쓸모없는 땅을 주고 금 120달란트나 받아냈습니다. 그걸 거래를 하고 나서 히람 왕이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자기를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사람들 적으로 다 돌렸어요. 그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배 대신에 바로 왕을 닮아가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먼 데서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오고 이렇게 모여와야 되는데 솔로몬이 있는데 자꾸 사람이 모여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섬기는 사람 제대로 예배가 이루어지는 이 현장으로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어야 되는데 세상을 닮으니까 세상을 닮은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떠나고 자꾸 떠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때가 돼가지고는 나라가 두 개로 딱 나눠집니다. 그 배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당연하게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을 솔로몬이 나타냈기 때문에 솔로몬 때는 그 아버지 다윗 왕하고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라를 두 동간 내지 않았지만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는 나라가 두 개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나라를 제대로 세우고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여기 말씀해 보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했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은 지어놓고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다윗 왕처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없고 사람을 찾아갑니다. 솔로몬하고 가까웠던 연세가 많은 물로들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다음에 자기 친구들에게 가서 물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사람만 찾아갑니다. 사람만 찾아가면 뭐가 뭔지 분간이 잘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선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도 뽑고 뭐 선거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뽑을까? 여러분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너무 좋은 사람이 많아서 고민이다. 이렇게 됩니까? 이 사람도 쓸모없고 저 사람도 쓸모없고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고 아이고 다 안 되겠네. 이런 고민입니까? CR 소리를 발행했던 함석헌 선생은 선거라고 하는 것은 못된 놈 중에 덜 못된 사람을 뽑는 게 선거다 이랬습니다. 기독교 윤리에도 나쁜 것 중에서 덜 나쁜 걸 챙길 수밖에 없다. 이게 기독교 윤리입니다. 이래도 나쁘고 저래도 나쁘고 그러면 덜 나쁜 거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면 더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고 우리가 나쁜 걸 뻔히 아는데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데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덜 악한 것을 택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윤리인데 지금 우리가 너무 좋고 좋은 일이 많아가지고 더 좋은 것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선택이 우리 앞에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못하고 덜 나쁜 걸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나라도 참 정말 어렵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관세를 기본적으로 10% 매기고 우리나라는 26% 매기고 중국은 30 몇 프로 매기고 일본은 24% 매기고 그러면 자기 나라를 이제 그래가지고 미국이 잘 될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분명히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을 괴롭혀가지고 우리나라 잘 되겠다는 생각인데 그걸 하나님 용납하시겠나 생각해보면 자기 생각이지 미국 생각이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 그런데 다윗은 여기 바울은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보나마나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바깥에서는 박해가 많이 이 에베소 교회를 힘들게 만들 것이다. 바깥으로는 박해고 안으로는 이단이 판을 치고 이런 혼란 가운데 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초대교회가 다 그랬습니다.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다 박해와 이단 그것과 싸움입니다. 지금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해하고 이단하고 다 같이 나갑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자신은 옥에 갇혀 있지만은
기도해야 된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 성전은 없지만은 성전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느냐?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근거, 존재의 근거를 주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애가 태어나면 처음에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지어주면, 이름을 지어주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인격이 있는 존재로 존중을 받고, 이름이 지어지는 그 순간 사회적 관계 속에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인정이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 존재가 인정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 앞에서도 자기 존재가 인정이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존재가 인정되는 것이 이름을 갖는 순간입니다. 그럼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기반과 터전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그래서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의지해야 길이 보인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만나게 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에게 가야지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이야기 들어보도 이 말은 나름대로 맞는데 무언가 좀 부족해 보여요. 또 저 이야기를 보면 저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은데 무언가 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이 되는 사람이 나라에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왕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자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다 하는 이 중심이 딱 서 있으면 자기가 진정한 왕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아가서 먼저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지금 나라가 지금 두동강에 날 이 위기에 있습니다. 주인 대신 왕 대신 하나님이시여,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가져가서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없습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그게 있었는데 1,000번제를 드릴 때는 그게 있었는데 나중에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우상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됩니까?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지어놓고 또 우상을 또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러면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십니까? 그 기도 해봐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이곳에 와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그 중에 꼭 들어가는 것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시킨다고 억지로 와서 기도하면 벌을 주십시오. 벌을. 심판을 주십시오. 그래서 벌을 내리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성전 건축할 때 봉헌할 때 간구를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자신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만들어 놓고 여기 기록해 있는 대로 뭐 다른 우상 신전을 또 자기 손으로 만들었으니까 기도하려면 우상 신전 싹 없애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기도가 될 거 아닙니까? 우상 신전을 없애지 않는 한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할 마음도 안 나오지만은 기도가 안 됩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늘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가 됩니다. 근데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다고 기도되느냐? 그때 기도하려고 해도 입이 닫혀가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규칙이 되어 있어야 다음에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지, 기도해 주십시오,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성진된 사람이 처음 문제에 부딪혔을 때 첫 번째로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하는 일이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줍니다. 성령으로 너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속 사람이 강해지고 그 다음에 육신이 강해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문제가 풀리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 속 사람을 먼저 새롭게 하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통로부터 바로 잡히고 거기서부터 육체적인 것, 또 관계적인 것 이런 것들이 착착 정리가 돼갑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 꼭 만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는 이 은혜를 먼저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속 사람이 강해져 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속 사람이 강건해진 그 본 모습 속에 무엇이 있냐 하면은 여기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 사람에 딱 자리 잡으면 구세주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누가 주관하겠습니까? 뭐 주인이고 종이고 관계를 떠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이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 말씀하면 뭐 100% 시비 걸 거 하나도 없지. 아멘,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와 같이 있으면 예수님 말씀은 100%죠. 뭐 우리는 그냥 예수님 곁에 있다는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정리가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 확실해집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 것이 아주 확실해지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면 그게 성전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이 있는 그 현장이 복된 현장이고 능력 있는 현장이고 천지창조가 이루어지는 일이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계시지 않은데, 말씀하시지 않는데 어떤 구원이 있습니까? 어떤 천지창조 모습이 새로운 피조물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딱 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거기에서 새 일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사랑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합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를 딱 박고 있으면 그 인생은 아름답고 견고한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가이드 포스트를 아주 그 유명한 기독교 잡지인데 이 가이드 포스트를 그 처음 내신 분이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어릴 때 백화점을 갔습니다. 백화점을 갔는데 백화점 그 계단에 어떤 거지가 돈을 달라고 손을 쫙 뻗는데 이 어린 아이가 지나가다가 그 손을 피해가지고 쑥 내려가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딱 부르더니 저 사람도 하나님 아들이다. 너 왜 피해가느냐. 그런 식으로 인간관계하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10 돈을 딱 주면서 주라고. 그래서 그 아들이 그 $10 돈을 거지에게 딱 주었더니 거지가 눈이 크게 떠지면서 입이 환하게 밝아지더라. 세상에 자기가 본 중에 이렇게 기쁘게 좋아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걸 보고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이드 포스트지를 이분이 창간을 해가지고 그렇게 잡지를 계속 운영했습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놀라운 은혜는 평생 동안 그 삶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복된 길이구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확실하게 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밀레도에 불러가지고 이런저런 부탁을 하다가 뭐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걸 딱 명확하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사랑을 베푸는 것이 복이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어놓고도 그 성전이 제대로 기능하면 이스라엘만 사는 게 아니고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민족들에게 틀림없이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데 세상이 그걸 보고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전은 지어놓고 성전만 또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뭐 저 성전을 지어놓기는 지어놨는데 저 사람들 뭐로 저 지어놨는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몰려올 사람이 없습니다. 뭐 저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데 예수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나? 무엇 때문에 하나님 찾아야 되나? 찾을 필요 없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은 성전으로 지음을 받고 부름을 받고 세움을 입었는데 우리가 성전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 아닙니까? 죄를 사람이 지은 것이지 하나님이 만든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성전을 통해서 선포되고 성전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선포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지금 솔로몬 말년과 같은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확실히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 모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여기 말씀하는 것 하나님은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속에 있고 그 하나님의 충만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지는 겁니다. 우리가 결핍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결핍은 궁극적으로 영적인 결핍이고 영적인 결핍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거하지 않는 데서 결핍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는데 나눠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넘친다는 뜻입니다. 생수의 강 넘치게 흐르게 하자는 게 우리 표어지 않습니까? 그 생수의 강이 생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속에 꽉 자리 잡으면 성령의 그 강이 우리 속에 생기고 그 강에서 생명을 살리는 물이 흘러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그러면서 또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참 박해 가운데 또 교회 안에는 이단 사슬 때문에 어지러움이 많은 이 가운데 그래도 교회가 살아서 세상을 움직이던 새롭게 하던 이 모습을 서로 대비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바울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살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의 기도 모습이 되고 또 우리 생활의 모습이 되어서 세상에 생수강을 흘러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